네, 오늘 기쁨을 허락받다, 기쁨을 허락받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8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염세주의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거고 뭘 하자는 말인가 헛되다는 말만 계속하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 지금 이제 7장에 이어서 8장에 이르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다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다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8장에 왔지만 요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본문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을 한번 보시면 11절. 3장 1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사람이 그릴 수 없어요. 지금의 의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좋은 게 나중에 나쁠 수 있고, 지금 나쁜 게 지금 좋을 수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간은 그 모든 때의 의미를 다 몰라요. 근데 지금 있는 이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죠.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서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게 허락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거 알려고 그러면 세상 말로 다친다 그러죠. 야, 너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다쳐 그러는데 실제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인생이 괴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장 9절 오늘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자, 9절 보시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세상에 일어난 일을 쭉 본즉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소위 요즘 말로 말씀하면 갑질이죠, 갑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넌 뭐냐? 이렇게 해서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속 뒤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후에 보니까 더 답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것.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나쁜 짓 실컷 한 그 사람이 장사가 지내려 되어서 이 거룩한 것을 떠나서 죽게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기억하면서 계속 욕을 먹어야 마땅한데
잊어버린 바 됐노. 그런 사람 있었어?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 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린 바 되었어요. 이것도 없다. 야, 저렇게 나쁜 인간이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질 수 있느냐. 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살다가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죽어서도 때깔 좋게 죽는다. 야, 이게 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막 속타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악한 일,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인생들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정말 속타고 정말 헛되고 정말 의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2절 요 구절까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 속에서 답답하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시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한 내가 안 오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한 마음을 주셨고 사람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4절에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시각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잘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하고 남 못 살게 굴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뭐 묘비도 좋고 뭐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잊혀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잘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는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아니 좀 전까지 악인이 잘 되는 걸 말씀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봐보세요. 12절에는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렇게 나왔죠. 근데 13절에는 장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물리적으로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80을 살면 오래 산 거고 60을 살면 적게 산 겁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우리 그거 보면서 저 나쁜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나? 이거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몇 살 조금 더 산다?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죠? 많이 사는 겁니다. 뭐 세상 부러워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믿음으로 보다 보니까 악인이 잘 된다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돼지가 막 이렇게 잡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살이 뒤룩뒤룩 찌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계속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인가 10편 73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0편 73편 16절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악인 때문에 고민을 한 시편이 10편 73편이거든요. 나쁜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죽을 때도 이렇게 고통 없이 죽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창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잘 나갈 것 같던 권력이 그냥 하루 안에 그냥 확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 무너지는 악인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에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구나.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맨날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오늘 참 희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려요. 참 성경에 불면증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의 이유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악한 거는 악인들이 막 하고 나서 그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거는 의인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쁜 짓은 저놈이 다 하고 손해는 착한 애가 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좋은 일 해놨더니 나쁜 사람들이 그 이익 다 취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은 좀 건너뛰면서 제가 볼게요. 조금 이따 볼게요. 16절을 보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가 쭉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세상을 묵상하면 잠 못 잔다 이거예요. 보세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막 속이 뒤틀리고 이해가 안 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불의한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묵상하면 잠도 못 자고, 세상을 묵상하면 답답하고, 이건 헛된 일이고, 어떻게 악인이 나쁜 짓 해놓으면 뭐 의인이 그 벌을 받고, 의인이 실컷 좋은 일 해놓으면 악인이 그것도 받아먹고, 이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무슨 낙으로 인간이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결과를 따먹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앞에까지 본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그 순간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불의한 인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이거 하나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기쁨을 허락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수고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실 때는 마시게, 주무실 때는 잠도 꿀같이 주무시고, 이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들이 꼬여가는 것 같죠? 근데 믿음의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꼬여가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기쁨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더라.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난이 너무 많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주 안에서. 이 환난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느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죠?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죠. 그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면 속이 터지고 세상을 묵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과일을 맺음 같이 푸르고 청정하게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일을 할 때 즐겁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복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